사태가 지속되면서 예배 이외의 모든 활동이 온라인으로 확대되고 있는 한국교회. 이단들도 태세를 천안해 온라인 환경을 미혹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어 한국교회 성도들의 분별이 더욱 필요해진 상황. 온라인으로 파고드는 이단. 미혹에 대한 분별과 그 대처 방법은 무엇일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양한 교회의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지요. 특별히 온라인 예배 그런 환경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를 악용하는 이단 집단들도 따라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의가 요구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현장에서 상황을 보는 전문가들은 성도들이 더욱 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내용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예장합동총회 이단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억희 목사님. 현대전교 김정수 부장. 이렇게 두 분 모시고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야, 우리 부장님은 총각 같아요? 40이 넘었습니다. 그래요? 네. 이야, 우리 목사님 특별히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저는 예장합동체계 이단대책위원장 일을 하면서 네. 올해는 특별히 지금까지 저희가 다루었던 이단 관련 이단 백서를 만드는 데 좀 집중을 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단들이 속을 많이 새기는지 목이 다 쉰 걸 보니까 아마 기도를 많이 하셨나 봅니다. 늘 하는 것이 그렇죠. 자, 우리 부장님은 이제 현대전교 되게 유명한 책이죠? 네. 예. 특별히 어떤 사역을 하고 계셔요? 네. 현대종교 뭐 아실 테지만 제가 다시 한번 소개드리면 네. 고 탕명환 소장님께서 이제 설립하신 곳이고요. 그리고 이단이나 사이비 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취재하고 보도하는 역할을 하고 또 계속 단행본이나 현대종교 홈페이지 통해서 네. 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71년 이후에 이제 시작을 해서 지금 내년이면 이제 50주년이 되는. 어찌 보면 현대 종교 뭐 탕명환 소장님부터 시작해서 이단을 어찌 보면 대비하는 파수꾼 역할을 감당했던 네. 그런 책자이기도 하죠. 네, 그런 단체이기도 하고요. 자,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이제 온라인 예배가 하도 이제 일반화됐고 대중화되면서 낯설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 현장에서 그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온라인으로 나타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더 확연하게 다가올 것 같은데 네. 지금 환경이 어때요? 온라인 예배 드리는 환경이나 상황들이 어떤 것 같아요? 일단 예배보다 현대 종교만 봐도 네. 온라인이 시작됐다는 것을 이제 느낄 수가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입사할 당시만 해도 제가 하는 역할을 보면 그냥 이제 글을 쓰고 취재하고 이런 역할이 전부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기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 이제 팟캐스트 방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고요. 온라인이 변화됨에 따라서 현대 종교가 그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 걸 보면 지금 요즘의 온라인 환경에 따라서 많은 변화들이 각 교회에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은 어찌 보면 뭐 개인 방송 시대이기도 하고 네. 또 뭐 개인 유튜브 시대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우리 부장님 같은 분은 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비주얼이 된단 말이에요. 이 영상에는 비주얼도 굉장히 중요한데 목사님.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단에 관한 얘기 하잖아요. 이단에 관한 얘기도 하고 뭐 총회에서도 온라인으로 또 이단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만들고 있는데 총회 차원에서는 어떤 온라인을 좀 하고 있어요? 초기에는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미처 준비가 잘 되지 못했고 네. 또 시스템이 되어 있는 대형 교회들은 네. 빠르게 적응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성도들에게 별로 충격이 없을 만큼 완화된 자연스러운 일들이 됐지만 중소교회나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등 이런 많은 교회들은 적응하기가 상당히 힘들었던 것 사실은 같습니다. 우왕좌왕한 시간이 꽤 길었어요. 그렇습니다. 길었고 지금도 여전히 뭐 여건이 안 되는 교회들은 사실은 이 영상이라는 게 이렇게 사진처럼 증명사진처럼 얼굴만 띄워놓고 계속 보라고 그러면 지루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양성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죠. 별 안간에 되는 것도 아닌데
어찌됐건 영상이 이제 책보다 우선되고 또 어떤 서신보다 우선되는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 영상 만능 시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면 따라서 당연히 이제 부작용이 있을 것 같고 또 이단들도 여기에 발빠르게 대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두 분이 어쨌든 이단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단 사이비 집단, 이단이 뭐냐 도대체 어떻게 그 이단을 정리할 수 있고 그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느냐. 또 현대 종교 같은 데서는 또 이단 시비를 또 많이 가리잖아요. 네. 그런 내용 좀 살짝 이야기하고 이야기 좀 진행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현대 종교의 입장에서는 그 이단 시비를 어떻게 가려요? 일단 저희가 어떤 이단 시비를 가리는 이런 단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간혹 현대 종교에 대한 오해를 하시는데 그 저희가 전화 상담이나 메일 상담을 보면 어떤 단체가 이제 잘못됐으니 이거를 연구하고 조사해서 이단으로 정제를 결의해달라. 해달라. 예, 그런 문의들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취재하고 보도하는 언론사의 역할을 하는 거지 저희가 이단을 결의하거나 이런 일은 하지 않고요. 이제 이단을 결의하는 일에 조금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희가 취재하고 보도한 내용들이 이제 결의할 때 참고 자료로 그 기사들이 사용되는 이런 부분은 좀 그러면 있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자료를 주면은 목사님네는 그 교단에서 이단을 어떤 규정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잖아요. 네. 저희들은 이제 전국에서 올라오는 각 노회의 헌의안들이 총회에 올라옵니다. 오면은 그 중에 이단 관련된 연구해달라든가 조사해달라든가 또는 이미 기존 이단 조사를 한번 했는데 재심해달라든가 이런 안건이 올라오면 정식으로 다루게 되고 저희는 그 안건 올라오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네. 자료만 확보할 뿐 헌의안에 그러니까 대해서는 이번에 총회가 있었잖아요. 네, 이제 그렇습니다. 총회가 있었으니까 그런 총회 때를 기점으로 해서 어떤 이단에 대한 연구가 됐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어찌됐든 확정이 되면은 발표를 하나요? 총회 그런 자리에서? 우리 이단대책위원회는 연구하고 조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총회 현장에서 이 보고를 받겠다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하겠다는 그 결정은 총회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단으로 그 도장을 찍는 과정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닌데 그렇게 해서 이단으로 도장이 찍어지면은 진짜 이단인 거네요. 그렇죠? 그 과정이 굉장히 깊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이 됐다는 건 아주 진짜 이단이라는 의미인데 어쨌든 이제 지금 그 영상 시대가 되다 보면 네. 물론 교회들도 뭐 영상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되고 또 팟캐스트도 만들고 저는 뭐 굉장히 많은 걸 만들어내기도 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제 이단들도 자기들이 이런 기회를 삼아서 이제는 일부러 찾아가서 쫓아가서 그거 이단이 아닌 거를 포장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방송 매체를 이용하는 게 되게 쉽지 않아요. 네. 그리고 뭐 요즘 핸드폰만 키면 다 볼 수 있으니까 그 이전에 온라인 활동하고 지금의 온라인 활동하고 이단들이 어떤 좀 더 극성맞아졌어요? 아니면 별 차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온라인 활동의 기존의 온라인 활동과 그리고 오프라인 활동을 병행해 왔거든요. 이전에도. 예, 예. 예. 온라인이 시작된 지가 20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면 오프라인에서도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활동을 했고 그렇지. 이단들이 온라인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두 활동을 열심히 하는 가운데 최근 들어서는 그 오프라인 활동을 하기가 좀 어려워진 환경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온라인으로 좀 전환했다. 그래서 네. 활동 반경이 이단들은 워낙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많이 넓어졌다기보다는 좀 온라인 활동을 강화하게 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 총회 차원에서도 이제 그런 연구를 좀 많이 하잖아요. 특별히 이제 예를 들면 하나의 그 이단 신천지를 놓고 볼 때 영상물이 더 많아져요. 전략적으로 많이 수정이 된 것 같습니다. 요 근래에 와서 상당히 공격적인 전략에서 방어적인 전략 또는 바깥으로 외부인들을 대상으로 포교 활동하던 것을 내부 단속으로 단속적으로. 또 하나는
노골화된 부분들을 은근화해서 네. 이제 좀 더 세밀하게 접근을 해서 지금까지 드러난 모략의 어떤 이미지를 좀 바꾸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가면을 좀 더 부드럽게 쓰는 시간인 것 같네요. 네. 실제적으로 이제 이단을 연구하다 보면 뭐 온라인 상이든 아니면 오프라인 상이든 그 이단들 때문에 피해를 본 경우 그런 것들이 좀 심심하게 나타나잖아요. 네. 뭐 그 이전에는 그 한동안 한참 그 신천지 문제가 나올 때 여러 가지 피해 사례를 우리가 체킹도 하고 그랬지만 실제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피해 사례, 온라인 상이든 오프라인 상 피해 사례 같은 것도 좀 있어요. 콕 집어서. 그 최근에 코로나19 이후에는 생각보다 짧은 기간이거든요. 피해 사례가 일어나기까지는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요? 저희가 접수됐던 피해 사례 중에 하나가 어떤 아내분이 저희 쪽에 제보를 해주셨는데 그 가족들이 일반 정통 교단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남편분이 그 예배를 이제 유튜브로 보면서 다른 유튜브들을 많이 접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 많이 빠졌는데 그 하필이면 빠진 유튜브가 임박한 종말론을 주장하는 그런 유튜브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휴거가 곧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 유튜브만 계속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변화됐던 게 뭐냐면 이제 휴거가 곧 일어날 것이니까 휴거를 준비하라.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너희들 이단교회에서 이제 나와야 된다. 이런 거꾸로, 이야기를 거꾸로.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 신념을 전파하다가 교회에서 출교 조치가 당해졌습니다. 예, 그 그러니까 정도 정상적인 활동을 못할 만큼 어떤 그 영상물에 빠져버리게 되고 네, 네. 그 2단인지 1단인지도 모르고 그냥 혼돈에 빠지게 되는 네. 그런 경우가 있었다 그 말이죠. 네. 예.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남편분이요.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새벽 예배 그리고 금요 기도에도 열심히 나오시던 분이고요. 교회에서는 그 교사로 봉사를 하던 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 내에 유튜브 하나 때문에 그렇게 완전히 삶이 바뀐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저는 그걸 어떻게 이제 늘 2단과 기성교회 또 세상적인 어떤 세력과 교회들이 부닥치는 것들을 또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야구장에 가면은 투수가 타자가 공을 던질 때 절대 못 치게 던진단 말이에요. 절대 못 치게 던지는 게 투수의 사명이에요. 근데 신기하게도 타자들은 또 죽으라고 치려고 또 거기 선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삼진아웃 당하고 어떤 사람은 그 환경에서도 이제 3할 이상을 치고 홈런도 친단 말이죠.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어떤 그 상황에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힘, 그 에너지가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단들의 공격이 옛날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볼 땐. 그럴 때 지금 우리가 어떤 내공의 힘을 좀 길렀으면 좋겠다. 이단 대책하시면서 교회가 좀 이러면 좋겠는데 이건 이 정도는 좀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 없었어요? 이번에 사실 충격을 많이 받았죠. 네. 신천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웃 운동만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신천지 아웃만 하다 보니까 신천지 내부의 상황들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다 드러나고 보니까 대단히 기계적이고 조직적이고 심지어는 국가적 형태까지 띠고 있을 만큼의 광대한 조직을 갖추고 있는 데 대해서 놀랬고 그렇죠. 또 우리의 그 젊은 청년 영적으로 무장된 그 훌륭한 청년 자원들이 거기에 다 가 있는 많이 가 있다는 데 대해서 충격을 많이 받았죠. 그렇죠. 그걸 보면서 우리가 무관심했구나 하는 그런 책임감도 가지게 되고 또 우리가 만약에 그들이 돌아온다 할지라도 그들을 맞이할 만큼의 준비가 됐는가 그런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지금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당하는 이 환경들이 이제 어찌 보면 영적 근육을 좀 키우고 또 영적인 맷집을 키우는 시간이 아닐까. 이제 그런 시간을 좀 잘 우리가 숙성시켜서 이단들을 좀 막고 또 막아내고 하는 일을 해야 될 텐데 실제적으로 지금 이제 이단들이 앞으로도 이 온라인 상에서 또 영상물을 통해서 더 극렬하게 도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온라인 환경 속의 이단의 활동은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지 우리 부장님 입장에서 한번 얘기 좀 해보시죠. 네. 그 온라인이 시작된 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오래됐는데 어떤 일들을 하고 있냐면 이제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인터넷 팀이 따로 있습니다. 오. 예, 따로 있어서 네. 그 안에서도 세부적인 부서가 나눠져 있는데 지식인 팀, 뭐 모니터링 팀, 블로그 팀, 정보과 이렇게 또 나눠져 있어요. 그럼 지식인 팀은 뭘 하냐면 포털 사이트에서 지식인 글의 질문과 답변을 스스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천지는 어떤 단체인가 물어보고 좋은 단체라는 것을 또 피력하고요. 그게 신천지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겠죠. 그러면 교회를 가지고도 하겠고 네. 자기들이 이제 타켓 삼은 거 가지고 다 자작극을 다 만드시다는 얘기죠. 그럼요. 자작을 네. 다.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모니터링 팀은 24시간 동안 3교대를 하면서 신천지 비방 글을 다 감시를 해서 위에 그런 글들을 보고하는 거예요. 네, 보고를 하면 위에서 뭐 하냐면 그 글에 대해서 네이버나 이제 포털 사이트에 게시글 중단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글을 네이버나 포털 사이트들은 내려야 돼요. 한 달 동안 내리도록 돼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신천지에 대해서 미화된 얘기만 자꾸 이제 보게 되고. 네네. 그렇죠. 그런 모니터링 팀이 하는 일을 통해서 이제 글들을 이제 비방하는 글은 볼 수가 없는 예, 이런 상황이 온라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만 아주 그냥 목숨 걸고 욕을 하는 그런 팀이 그 팀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목사님, 그 지역에 많은 카페들 있잖아요. 그런 얘기도 혹시 있어요? 지역에 많은 카페들, 네. 뭐 다양한 카페들에 신천지가 다 침투를 해서 네, 네. 거기에 댓글 부대 역할도 하고 여론을 형성한다 하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 말 맞아요? 아, 그럼 뭐 지역에 웬만한 카페는 다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신천지가 가는 곳은 사람이 많은 곳이면 다 가거든요. 왜냐하면 본인들의 할 말을 들어줄 사람이 많으니까요. 뭐 맘카페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스터디 카페나 공부 카페 아니면 결혼이나 연애를 연결해주는 이런 카페들도 있거든요. 많이 들어가서 포교를 목적으로 또 좀 혼란스럽게 하는 걸 목적으로 저는 많이 지금 활동합니다. 제일 고민스러운 게 궁금한 게 뭐냐면 이제 교회 부정적인 얘기가 하나 나왔을 때 갑자기 댓글이 그냥 뭐 어마어마하게 달린단 말이에요. 뭐 어떻게 글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달리는 거에 대해서 이게 정말 일반인들이 이럴까 하는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그런데 그런 것만을 전문으로 하는 이단이나 또는 안티크리스찬이나 그런 단체가 있겠죠? 아무래도 정황상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신천지 관련 신천지가 만들어 놓은 카페를 보면 조회수를 보면 수십만, 댓글을 보면 뭐 9,999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면 조작됐다는 것을 누구나 좀 알 수 있잖아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우리 그런 것도 좀 어떻게 좀 저 삭제도 좀 하고 우리 얘기 좀 갖다 좀. 교회가 저도 목회자이지만 네. 너무 신학이나 또는 교회 안에서의 어떤 지켜야 할 원리, 어떤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 뭐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는 동안에 네. 우리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깥에서 일어나는 이런 카페라든가 이런 위장 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지하지 못하고 지나온 경우도 많고 저도 이단 대책위원회를 하면서 이제 정보를 수집해 보니까 네. 밖에 있으면서 이런 정보를 수집하기는 쉽지 않구나. 막상 이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수집해 보니까 드러나지. 사실 목회자들이나 우리 청년들이나 또 성도들이 이런 정보를 접근할 만한 방법이 없다. 착하기만 한 거예요. 그냥. 착하기만 하고 착한 게 어찌 보면은 한국 교회가 미련을 떨었던 시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무기력한 한국 교회가 어느 순간에 이게 전쟁도 넘었고 일제도 넘으면서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가 이단 한 번 막을 능력이 없어서 부적처럼 출입금지만 써놓고 있었고 그들의 공격에 대해서 또 이렇게 무기력하게 대비하고 있는 모습이 좀 안타깝긴 한데 저는 정말 더 괴롭고 답답한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온라인이 강화되고 또 이런 SNS가 강화되면서 여기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젊은 층이란 말이에요.
근데 가뜩이나 이단들은 젊은 층을 공격했었는데 지금 이제 이것이 좀 더 강화되면 젊은이들이 더 공격당하고 또 이건 한 사람이 이게 좋다면 연기를 하기 편하잖아요. 네. 지금 일부러 찾아 말하는 게 아니라 복사 넘기기만 하면 수천만 수백 명한테도 할 수 있는 환경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그 신천지 말고도 활동하는 그 이단들은 어떤 단체가 있어요? 온라인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이단들을 생각해 보면 네. 하나님의 교회도 있을 수 있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동방번개 이제 중국에서 건너온 곳이거든요. 거기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요. 뭐 기쁜 소식 선교회, 만민중앙교회, 뭐 몰몬교, 예수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이런 단체들이 현재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야, 여기 뭐 목사님들은 대부분 이제 교회 이름을 걸고 하는 이단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집중해서 보는 것은 정통적인 교회를 해하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예민하고 또 우리가 교회를 지켜야 하고 성도들을 보호해야 될 차원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쪽에서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그 외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사실 좀 사실 교단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울타리잖아요. 이 울타리가 교회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 울타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서로의 정치 싸움을 하느라고 울타리 역할보다는 내 이속을 챙기는 일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썼던 시간들이 지금 어쩌면 하나님으로부터 매맞는 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게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교단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서 숨어서 이단 노릇하는 팀이 더 많단 말이에요. 특별히 장로교라는 간판을 달고 그런 건 얼마나 있어요? 그런 것까지는 다 알 수는 없지만 네.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것. 저희 교단 같은 경우에 이제 온라인상에 많은 정보들을 주고 또 주일학교에 이르기까지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서 제공해주고 하는 것만 해도 대단히 고마운 일이긴 하지만 좀 한 걸음 늦었지 않나. 네. 이미 많은 부분의 마음이 뭐 우리가 알고리즘 얘기도 하지만 마음을 많이 빼앗긴 상태에서 좀 한 걸음 늦다 보니까 다시 찾아오는 데에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정말 걱정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많은 정보 홍수 속에서 네. 진짜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거나 기독교적인 어떤 지식이 좀 떨어지거나 이런 분들이 그 수많은 정보들을 보면서 이게 이단인지 네. 이게 이단이 아닌지 이걸 어떻게 구분하겠냔 말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알기가 어렵고요. 네. 그래서 그것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혼란한 시기에서는 아주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면서 담임 목사님 설교도 듣지만 또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도 그렇죠. 듣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 설교를 들을 때 그 설교가 그 목사님이 정통교단에 속해 있는 목사님인가를 좀 한 번은 확인을 하고 그렇죠. 아니면 담임 목사님이나 뭐 목회자에게 여쭤보고 그리고 설교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른 너무나도 많은 정말 우리가 다 셀 수 없고 알 수 없는 설교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다 구별하기는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말씀은 많은데 네. 그 말씀을 구분할 수 있는 어떤 지혜는 부족한 거니까 그냥 막 듣다 보면 뭐 정말 진리가 쌓이기도 하겠지만 쓰레기가 쌓일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 자기가 이단의 대표자의 이름을 알고 있다. 그래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단들이 대표자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속해 있는 수많은 목회자가 또 있잖아요. 네. 지교회라고 하는 네. 그런 목회자의 이름으로 설교가 올라오면 어떻게 구별할 거냐 이거죠. 어떻게 구별할 거냐 이거죠. 그 미혹되는 이유는 왜 그래요? 구원론의 문제가 가장 크다. 인기적인 설교 가지고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지켜내지 못한다는 것. 지금까지 이단들은 디지털이었어요. 근데 교회들은 아날로그야. 이제는 법적으로 고소를 합니다. 진짜를 제대로 알면 네. 가짜를 금방 아는데 네. 진짜를 제대로 몰라.